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4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 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터를 닦아야 집을 짓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집을 질 때, 건물을 질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터를 닦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그런 안전도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다가 몇 년 전에 이제 포항에 지진이 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일본과 같이 뭐 일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비슷하게 건물의 내구성도 그렇고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터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올바라야 되고 또 건강해야 행복한 삶,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생각의 터가 병들게 되면 그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큰 건물을 지을 때 무엇보다도 튼튼한 기초와 터전을 마련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터인 생각을 건강하게 또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크게 믿어라.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으며, 미국의 슈워츠 박사가 자기 책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성공한다에서 크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반드시 크게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영향을 사람들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져야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사기쳐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악한 일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돼지는 것 같아 보여도 나중엔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됩니다. 첫 번째, 삶의 터전은 생각입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이 잘못된 생각을 품고서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지금까지 그 저주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태어나면서 다 우리가 얘기하는 원죄,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죠. 죽게 된 것, 사망, 질병, 우리 땅의 황폐함, 그 모든 것들이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시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도 용서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탑을 쌓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그 생각은
사탄, 루시퍼가 가졌던 죄악된 생각이고, 또 이 땅에 쫓겨 내려와서 공중권세 잡고서 세상으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게 함으로써 자기가 진 죄를 짓고 같이 지옥에 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1979년 하버드대 심리학과 앨런 랭어 교수가 정신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발표가 있습니다. 70대 노인 8명을 시골 수도원에 살게 하면서 일주일 동안 단 2가지의 생활 규칙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70대가 아니라 50대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생활하기였습니다. 노래도 50대 시절 노래를 부르고 그런 노래를 듣고, 영화나 TV 뭐 이런 거 보는 것도 50대들이 보는 영화, 내가 50대 때 봤던 거.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뭐 옛날 TV 없던 시대인 거지만 우리가 자라가면서 그런 문화라는 게 있죠. 그래서 내가 50대 때 했던 거, 그 50대에 하는 생활을 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청소나 설거지를 직접 하라고 했습니다. 50대 도와주는 사람 없이 직접 했을 거 아니냐? 직접 집안일을 하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없다. 이 2가지 조건에 대해서 노인들의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움직이는 것도 힘든데,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무슨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살림을 하라고 하느냐고. 근데 그것이 단 2가지 과제예요. 50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50대처럼 살아라. 일주일 후에 그들을 불러서 조사해 보는데, 미리 이미 그 전에 모든 조사가 됐겠죠. 테스트를 하기 전에 신체 건강이라든지 뭐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2가지를 비교해 봐야 되니까 항상 이전에 테스트를 하고 그 후에 테스트를 하게 되겠죠. 자, 일주일 후에 처음에 서 있기조차 힘들다던 사람들 8명 모두가 시력과 청력, 그리고 기억력, 그리고 손의 힘, 악력이 신체의 나이 50대 수준과 같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럼 단 일주일입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갔다 생각을 하고 내가 50대라고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하니까 신체도 다시 젊어졌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으로 랭어 교수가 우리를 가두는 것은 신체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다. 내가 80이니까 잘 안 보이고 안 들리고 힘들고 80한테 무슨 일을 시켜. 여러분 늘 그렇죠. 나이 들어서 힘들다 못한다 젊은 사람 시키라 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80에 부르시죠. 여호수아 갈렙도 그 나이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생활하면서 보셨죠? 목사님 이제 뭐 옷 입고 다니시는 것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것도 뭐 한참 때인데 아직 팔팔해 건강해. 옛날 사명자대회 1차 사명자대회 가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성지 가서 시내산 올라갈 때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못 쫓아갈 정도로 아직 뭐 한참 때인데 팔팔한데, 여러분 그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혼자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나는 한참 때야. 나는 50대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문제 안 돼. 내가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그것에 반응해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70이 됐는데 80이 됐는데 아우 죽겠네 힘들겠네. 그러니까 예전에 봐왔던 그런 삶이 아니라 젊게 살 수 있죠. 건강하게 살 수 있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털을 잘못 닦아 놓으면 그때는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으로 인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간다. 세상의 방법,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 결론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믿음의 생각을 갖고 나갈 때 그것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 갈 준비가 당연히 되지 않죠.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 흐름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날에 믿음으로 들림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미국의 16대 대통령,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이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하고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두어라.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 그때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부정적인 말에 귀 기울이는 자는 인생에 실패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살리는 말이고 부정적인 말은 죽이는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될 것을 생각해야 돼요. 안 된다 생각하게 되면 가보나 마나? 안 되죠. 왜? 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안 될 것을 생각을 하니까. 마귀는 항상 부정적인 말로, 원망하는 말로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려 합니다. 자기 혼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자요. 물귀신. 그래서 마귀와 그 수종드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지옥이에요. 불못, 불의 물. 타서 죽지도 않고 그 뜨거운 고통을 영원히 겪게 되는 거예요. 특히 한국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자식들의 미래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옛날에 뭐 어른들 얘기했대죠. 범이 내려와서 잡아먹을 놈, 무슨 놈 해갖고 좀 이제 거칠게 막 하는 듯이 하는 얘기. 내 자식에게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건강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런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돋워주고 들으면 기분이 좋은 그런 얘기 되는데, 전라도 쪽 보게 되면 육실할놈부터 하여튼 막, 나는 미국 가 있으면서 우리 사부님이 그쪽이 전라도인데 듣도 보도 못한 욕들을 들으면서 뭐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앞에 그런 씨를 뿌렸으니까 그런 걸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 교육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건강한 놈, 행복할 놈, 오래오래 살다가 나이 들어 죽을 놈. 그러니까 욕을 하는데 그 욕이 들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게 복 받을 놈, 잘 될 놈, 그래야 되는데 폭삭 망할 놈, 안 좋은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기 부모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이 안 좋은 얘기하는데 세상 어떤 사람들이 좋은 얘기 해주겠어요? 왜 그렇게 되냐? 예전에부터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받았다고 들어왔다고 그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말을 하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되어야 돼요. 공부를 잘해서 가진 것이 맞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되어지게 됩니다. 위대한 인물들, 뭐 에디슨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세요. 학교에서 방해가 된다고 학교에서 전응하라고 해서 학교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디슨 발명왕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엄마가 뭐예요? 세상이 너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 너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용기를 받고 그 격려해서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도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전기라든지 우리가 쓰는 것들, 수많은 것들 발명해냈잖아요. 그걸 제가 언제 그런 설교했을 거예요. 세계적인 인물들, 지금도 살아있고 세계적인 인물들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부모 밑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밑에 있었다면 다 성공하지 못했다. 뭐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븐 잡스라든지, 여러분 대학도 못 나온 사람들이에요. 중도 자퇴하고 돈이 없어서 수업을 도강 몰래 듣고 형편이 없고 전혀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할 기미가 없는, 성공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태어났더라면 절대 성공 못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여러분 그 말은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돼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은 없다 말하면서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에스겔에도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되어진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자기 생각,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을 때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너희들이 심은 대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한 대로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멸한다 말씀하시. 에스겔서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둬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적들의 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살아남는 자는 기근, 배고파 죽게 되리라. 근데 내가 너희가 아무리 울부짖고 그래도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마땅히 구원해 줬으니까, 나오게 했으니까 마땅히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완전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의지하려고 하고 말씀 붙잡으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려고 그러고, 하나님 보실 때 딱해서 불쌍해서 안쓰러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심은 것을 반드시 거두게 돼요. 에스겔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심은 대로 그것에 따른 열매를 네가 거둬야 된다. 우상 숭배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우시냐면요, 이미 에스겔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엄청난 그 오래전에 교회 안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에스겔을 붙잡아서 올라가셔서 성소의 문을 들어가서 그 성소 안에 25명 제사장의 아들들, 제사장들 이렇게 해서 그들이 골방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모든 것을 낱낱이, 성소의 낱낱이 구석구석을 보여주시면서 보여지지 않는 곳에 벽화로 짐승들을 그려놓고
태양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그냥 여기서 예배드리니까 왔구나 예배드리는가 받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그 어두운 곳, 감춰진 은밀한 곳을 곳곳이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희들의 가증한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게 어디서요? 성전 안에서, 성소들 안에서 되어지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그동안 배워왔던, 믿지 않을 때 갖고 있었던 그 우상 숭배하는 습관, 그런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늘 보고 섬겼던 그것을, 송아지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만들어내잖아요. 성소 안에서, 성전들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 밖에 이방인들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성전 안에서 되어지는 가증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것,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하고 같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을 내 것에 그냥 동일화시켜버리는,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한테 끌어맞추려고 그러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은 스스로 우상이 되어지는, 아니면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과 만나는 그 자리를 방해하는 그 다른 어떤 우상의 것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증한 것들, 여러분 그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맥스웰이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각은 바꾸지 않고 결과만 달라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늘 똑같은 생각, 내가 안 바뀌었는데, 생각이 안 바뀌었으니까 행동이 안 바뀌었는데 결과만 바뀌어지길 원한다. 안 뵌 애를, 우리나라에 말해요, 안 뵌 애를 낳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내 말이 바뀌지 않았는데, 내 행동이 안 바뀌었는데, 내 믿음이 안 바뀌었는데, 내가 아직 옛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됐을 때 받을 은혜, 성공, 그러니까 나는 변하기 싫어하면서 하나님이 변해야 되는, 세상이 나한테 맞춰서 변해진다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연구를 했을 때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내 생활 가운데, 우리 행동 가운데, 말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는 것. 날 잡아서 전도 나가는 것, 그것도 의미겠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야 돼요. 주일날만 예배 때만 와서 만나는 장거리 연애하듯이 멀리 떨어져 있는 주말 부부처럼 떨어져 있는 그런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내가 동거함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셨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세상이 보게 하여 주셨다. 두 번째, 거듭남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럼 예전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주인 되시지. 예전에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 생각을 갖고서는 변화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갑자기 변화되겠어요? 세상을 변화시키신 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죽을 자를 살리고 망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변화라는 것은 인위적인 인본주의적 변화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몇 년까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변화시키시는 역사,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 성령께서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뭐예요? 성령.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점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돼.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예수 믿으면 거듭남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하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안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고 그러죠. 내가 변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도 없어요.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8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제 11월 하게 되면 이제 바로 12월 되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게 되면 누구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누구도 선물을 마다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제 이제 선물을 기대하다가 기대했던 것보다 못하면 실망이 되게 되는데 선물을 기대하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가장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성탄 한절 우리끼리 선물 주고받고 그것을 열어보면서 기뻐하고 또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나를 위해 죽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날. 성탄절 때 되면 나오잖아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 말구이했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핍박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게 천국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믿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은혜,
아무리 커도 갚을 수 없고 또 필요해도 구할 수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어야 과실을 맺는다.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살아야 돼요. 11월 한 달이 그냥 1월 달부터 계속 반복되는 일상의 회복. 그래서 11월도 조금 힘들지만 버티고 그럼 12월 하면 달력 하나 찢어내고 새로운 달력 바꾼다고 새로운 해가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셨어.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어. 주님을 인해서 변화되어질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 3장 13절부터 말씀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과 성령의 약속을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약속,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요한 3서 여러분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먼저 죄의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고,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준비가 된 상황에서 주님의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고 범사에 잘되게 하는 은혜. 여러분 영혼이 살고 영혼이 건강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을 때 육신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영혼이 죽은 상황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죠.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돼서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때로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러죠.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일, 힘든 일 없이 좋게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배소 3장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달라고 안 해도 너희 쓸 것 필요 다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문제는 선물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안 달라고 그래도 주죠. 달라는 것 이상으로 있는 만큼 차고 넘치게 주죠.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는데, 주님하고 멀어졌는데,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이 물질만 달라, 성공만 해달라, 내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사랑의 관계를 원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거예요. 만들어놨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그럼 공장에서 나오면 1년, 2년 법적으로 보상해주는 기간이 있잖아요.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기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문제가 있어갖고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병이 들고 죽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놨으니까 창조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사랑으로 나와야 돼요. 의무 감당, 그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나와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세 반석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주님 안에 함께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바람이 불어도 폭우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열매 맺을 수 없고 주님을 떠나서는 생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도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하라, 감사하라. 뭐라 그래?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말씀에 인류의 구속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도 응답의 역사도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 주님으로 인해 살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셨소서. 그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어도 여리고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도 있죠. 교회 비전도 그렇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눈앞에 보여지는 변화되는 것들 보면서 기도한 대로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6일째 돌아서도 안 무너졌어요. 하루 돌고 그 다음날 돌고 돌아도 하나님이 돌라고 그랬는데 벽이 금이 가든지 증상이 보이지 않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됐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죠. 홍해가 바람 분다고 거기다가 흙부대 갖다 싸놓는다고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세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시는 게 뭐예요? 선물이죠. 선물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주는 게 선물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실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억지로 누가 하나님께서 억지로 뺏어가겠어요? 억지로 뺏을 수 있는 사람 힘이 더 세요. 억지로 뺏어가죠. 누가 하나님이 안 주는데 그걸 억지로 뺏어가겠어요? 떼써서 우겨서? 아니죠.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도록, 주의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구원하시고,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강권하시고 성령이 끌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의 찔림을 받고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 말씀처럼 말로 우리가 해서 설득시키고 타협하고 사정해서 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셨겠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겠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세상에서 백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이에요. 세상 정권 5년마다 바뀌죠.
적폐청산이다 보다 했고 먼저 박근혜 정부 때도 몇 년, 2, 3년인가 쳐냈잖아요. 이번 바뀌면 뭐 또 저기 하겠죠. 줄 잘 서야 된다는데 줄 잘 섰어도 정권 바뀌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10년간은 권세 없다고. 근데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백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마귀가 감히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어.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며 그 찬송이 있죠. 내가 예수와 함께 동거함을 세상에 알게 하여 주셨어. 주님 우리 인해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셨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11월 한 달 모든 기도하는 것들, 구하는 것들, 해결되어야 될 것들, 고침받아야 될 것들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 함께 동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위해 세워져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셨어. 부정적인 생각, 원망의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며 우리 가정은 주님 안에서 반드시 구원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선포했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말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되어진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